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즘 성탄 시즌을 보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전쟁이나 국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말을 의지함으로 국정을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특히나 요즘처럼 연말이 되고 새해가 다가오면 점을 보거나 또는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 하면 레위지파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라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이 그 뿌리가 출애굽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백발을 휘날리며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세기 14장 19, 20절입니다.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선언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여러모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미리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 계열이 아니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아무런 그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말할 것도 없이 축복을 베푼 멜기세덱이 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보다 높습니다. 또한 말할 것도 없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보다 높으시고 모세보다 높으시고 아브라함, 아론, 또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근본이 상고에 태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뿌리는 태초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짐승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짐승 제사는 그때뿐 사람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뿐만 아니라 평소 때에도 되도록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의 힘을 빌리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줄을 대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천박한 우리 죄인들을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나는 한없이 낮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그 숫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론 때부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멸망할 때까지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으면 죽고 제사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을 보면 전에 있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 자체가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을 지니신 분입니다. 불멸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밤낮 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제사장, 항상 변함없는 중보자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됩니까? 제사장이 자주 바뀌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제사장이 병들고 들어놓으면 누우면 중보하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 맹세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불멸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19절 말씀처럼 더 좋은 소망이요, 또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 행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산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위로와 소망을 덧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이 예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 헛된 중보자,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권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